어제의 내용은 악한 자는 결국 그 당장 멸망하지 않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욥의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9일 금요일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의 대표적인 것으로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인간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이렇게 독특하게 더 뛰어나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일으키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예, 1절 2절에는 숨겨져 있는 그 보화의 근원들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재물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차지하는 그 지혜가 그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철과 동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의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값있게 여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들을 찾는 데에는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일 나올 내용에는 참된 지혜,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참된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이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고 캐내는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값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도 찾아낼 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욥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과 금과 철과 동은 깊숙이 감춰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철도 그렇고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캐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은과 금과 철과 동이 다 광석이죠. 그런데 이것은 땅 속에 감춰져 있고 흙 속에 감춰져 있죠. 그런데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땅 밑을 말하죠.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탐지해요.
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값지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값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그러니까 갱도를 깊이 뚫어야 찾을 수 있는 그 금광석도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고 탐지해서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갱도를 깊이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매달려서 흔들리네요. 그러니까 그 갱도, 그 금강석이 있는 갱도까지 들어갈 때는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줄을 잡고 이렇게 땅속 깊은까지 굴을 파고, 또 이렇게 더 깊이 파고 옆으로 파고 이렇게 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매달리잖아요. 줄을 잡고 흔들린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하도다.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은 땅에서 뿌리를 받고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땅 깊은 곳은 불처럼 변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처럼 변하다는 것은 땅 깊은 곳에는 마그마가 끓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족장 시대인데 과학이 아직 알아내지 못, 아직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할 때인데, 욥이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돌에는,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곳에는 청옥도 있고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보석들도 감춰져 있고 금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솔개나 매의 눈은 아주 멀리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도 없는, 인간은 솔개 같은 눈도 없고 매 같은 눈도 없지만 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금이나 은이나 철과 동이 있는 그 맥을 알아내고 그것을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용맹스럽고 눈이 좋은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그 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도 뚫고 들어가죠. 그리고 반석에서 이제 반석을 땅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 그것을 그 금맥이나 광맥이 그것을 거기까지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수로를 막아가지고 감춰져 있는 그 금광석들을 캐내가지고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그 지혜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이 이런 그 감춰져 있는 금광석은 캐낼지 모르지만 참된 지혜, 영원하고 참된 지혜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알아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인간의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문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금과 은과 철과 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인 삶을 살도록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이런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선교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는 명령이고요. 알리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내서 살아가라는 그 명령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인간은 이렇게 우월한 존재다. 다른 피조물들에 비교해서 우월한 존재이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찾을 수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반석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예,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에, 오늘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모든 피조물들보다 인간의 지혜의 우월함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취하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첫째,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인간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에 늘 주의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 있잖아요. 그 문화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럼 문화명령이 뭘까요? 문화명령.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의학품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새로 만들고, 그런 것도 다 문화명령에 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부라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배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그 가족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문화명령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빨래하는 것도 문화명령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이죠. 그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수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일로 생각하고, 일은 힘든 거야, 일은 따분한 거야, 일은 싫은 거야, 일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일을 좀 터부시하고, 일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수치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우리 모든 일상에서 필요한 일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수행해야 돼요. 그것이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진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